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이제 앞부분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갔는데 그 잔치 자리에 수종병 든 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는 게 옳으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았어요. 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특별히 안식일 날 잘못하는 게 없는지 눈여겨보고 있던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의 참 뜻이 무엇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 잔치자리에 온 사람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상석에 앉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자리에 초청받아 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 잔치를 배설한 초청한 사람의 문제를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를 연 바리새 지도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 사는 사람들, 나중에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회를 베풀기보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대접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그 연회석에 앉아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렇게 앉아서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복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자리에 참석해서 지금 즐기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밑바닥에 깔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고 나는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즐기는 사람이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이야기를 밑에 깔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그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름진 것을 먹고 오래 저장해 놓았던 포도주를 꺼내서 잔치가 베풀어질 것인데 그 잔치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우리 얼굴의 모든 눈물을 다 제해 주실 것이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초청받고 내가 이렇게 떡을 먹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이미 초청받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제일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성격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미 다 준비되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까, 근사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래요. 그냥 뭐 생일 잔치 아는 사람들 부른 게 아니고요, 큰 잔치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자산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 초청받아 왔던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변명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도 자산가들입니다. 뭐 땅을 사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그 소 5결이, 그러니까 소를 10마리나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산가예요. 이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보내어졌습니다. 이 초청하는 그 문화를 살펴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날 몇 명이 올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잔치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유대의 초청 문화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게 되면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 확답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잔치를 베풀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면 잔치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겠다는 사람 숫자만큼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런데 안 온다. 그러면 남은 송아지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뭐 요리를 하다가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지만 이 중동 지역 뜨거운 그 태양빛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약을 받고 그 숫자만큼 잔치를 준비하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2번 해요. 한 번은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초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당일이 되어서 모든 음식이 다 준비돼 이제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때는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이 2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초청에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겠다고 했는데 그날 못 가게 되면 이건 주인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랍권에서는 그렇게 초청에 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때 참석에 불응하게 되면 선전포고로 여길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번째 이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음식이 다 준비되었고 잔치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셔서 드십시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8절부터 보게 되면 갑자기 하나같이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댑니까? 18절에 보세요. 보니까 내가 밭을 샀는데 가봐야겠어. 그러니까 부디 양해해 주시오. 또 19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내가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내가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이했어. 그러니까 내가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놀라운 것은 초청을 받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한 일입니다.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뒤에서 사람들이 말을 맞췄는지도 몰라요. 뭐 늦게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못 가겠다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오기로 한 시간에 손님들이 안 오면 주인이 짜증나죠. 그러나 오늘 이 주인에게는 진노를 유발시켰죠.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겠다고 하고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안 가고 너도 안 가고 유력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 안 가면 그러면 그 집 주인은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누구도 안 갔대. 누구도 안 갔대.
그러면 그 사람의 체면은 밑바닥에 깔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죠. 아주 굴욕적인 소문들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주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핑계, 변명거리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밭을 살 때 그 밭에 소출이 제대로 나는지, 그 밭에 물은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지 안 살펴보고 밭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밭 사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다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밭을 사는 게 무슨 지나가다가 배고프다고 떡볶이 한 봉지 사는 거하고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샀으면 이미 다 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그 밭이 지금 제대로 된 것인지 내가 가서 봐야겠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소 5개를 샀는데 시험하러 간대요. 여러분, 소 5마리나 사는데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근데 그걸 5마리, 5결이, 그러니까 10마리를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들이 제대로 밭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지 않고 그 소를 사는 사람이 있나요? 마치 자동차를 사면서 그냥 계약부터 해놓고 산 다음에 이 차가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식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이제 보러 가겠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변명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안 가겠다고 이미 결정하고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장가 들었대요. 그래서 못 간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어느 날 갑자기 눈 맞았다고 하는 결혼식이 아니에요. 약혼을 1년 전부터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잡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가겠다고 이 잔치에 가겠다고 확답을 했다면,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의 결혼이라고 한다면 결혼식이 언제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청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자기 결혼식에 그 사람을 초청을 했어야 되죠. 갑자기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 초청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밭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는 소를 산 걸 가지고 핑계를 대고, 이제는 아내 핑계를 댑니다.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양해를 구한다는 말까지 했지만, 세 번째 사람은 아예 양해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안 간다고 통보를 합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짜증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못 가겠다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 중에 3사람만 안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에서는 초청을 받았는데 안 온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사람 3사람의 변명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잔치에 오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저 땅 사고, 그리고 소 사고, 그리고 결혼하는 문제 가지고 핑계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초청받았다고 누리는 게 아니고 거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초청을 받고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지금까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초청을 받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해왔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만 국한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을 했는데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순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의도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고 그들이 정말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나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셔요. 너희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 거냐, 너희들이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부터 병든 사람들,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원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초청에 거부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과 불편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는 대개가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VIP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대의 헬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초청을 할 때에 그 잔치의 대상은 대개가 잘 나가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나중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뭔가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지금 없는 사람들, 뭔가 내가 이렇게 대접해도 나에게 되돌려 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금 초청받은 사람들은 왜 거절합니까? 그렇게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어요. 내 할 일이 바빠요. 내 삶에 너무 많이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장가 가서 못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노아 시대의 모습이 떠오르도록 만들죠. 노아 시대처럼 장가 들고 시집 가다가 노아의 초청을 못 듣고 그리고 거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답할 수가 없는 사람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원의 초청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너무 바빠요. 사는데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안 나옵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더 도덕적으로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들을 대지만 결국은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 다니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로서 특권을 누리고 싶고,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런 일을 챙기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하기 바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아예 우습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지금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영혼의 문제는 제껴놓고, 그리고는 오늘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관심 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그 초청한 주인을 모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 준비를 다 마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은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초청하면서 그 자리에 나와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으십니다. 그 잔치 자리를 채우고 거기서 시끌벅적하며 서로 축하하며 마시며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인은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하늘나라 잔치가 풍성스럽고 영광스럽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거절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첫 번째 불렀던 사람들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거절했을 때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같이 노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초청한 사람이 안 오니까 잔치를 없애버렸나요? 잔치를 연기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잔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진행됩니다. VIP가 안 와도, 저명인사 안 와도 잔치는 계속됩니다. 대신 그 준비한 음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지금 두 번째로 초청받는 사람들은 이 사교적인 모임에 초청자 명단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불같이 노하면서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업사이드 다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연회를 만들고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명함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친분을 쌓고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대접을 하는 문화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걸 뒤덮어 엎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은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것이고, 지체장애인들은 뛸 것이고, 그리고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들은 기쁨으로 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스스로 자기를 합당하게 여기던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리는 내려가고, 아니 그 잔치에 참여도 못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초청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거절당했던 사람들이 초청받고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와 헬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베푸는 것은 되돌려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그건 못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저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울렸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도,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문화들을 훼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업사이드 다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의 무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관대함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기로 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내미는 핑계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잔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마음 먹을 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 없이는 절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잔치에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인간적인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럴 자리에 초청받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감사함으로 오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을 논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연회에 강권해서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말씀을 좀 보세요.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이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리를 채웠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23절입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세 번째 초청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여기는 성 밖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 밖을 다니면서 잔치에 참여할 손님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 밖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소수인종들, 또 거지들, 창녀들, 무두장이들.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시체, 동물 시체를 이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가지고 뭐 상품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겼어요.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동네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악취가 많이 나죠. 불결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 밖으로 다 내쫓았어요. 그런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잔치 자리에 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려올 때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권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막 폭력을 행사해 가지고 막 억지로라도 참석시켜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막 종교 탄압을 해 가지고 안 믿으면 불이익을 주면서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권면하고 설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성 밖에 어떻게 보면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냐, 여태까지 우리에게 관심도 없다가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냐라고 말할 수 있죠.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미심쩍어할 겁니다. 그 뒤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를 무슨 이용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자들에 대해서 아주 경계심을 갖게 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하라는 얘기죠. 지금 주인이 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지를, 그 마음의 진정성을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갖고 얘기해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오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설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올 테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저 신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강권하는 사랑입니다.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사람들에게 신사적으로 그냥 잘 대해줘서 인기 있는 선생님이 있죠. 그러나 참 스승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때로는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라고 강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 신사적인 모습들로 바뀌었습니다. 강권하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건 우리가 좀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그들을 초청을 할 때, 정말 그 잔치에 초청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전달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전달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억지로 강압해서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에게 그 사랑이 진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인은 강권하여 그 잔치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낙심하고 그냥 잔치 포기하지 말고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향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강권하여 채우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초대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느냐 거절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잔치는 자격이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잔치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의 사교 모임에 초청장 명단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먹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내게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자격이 없는데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불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명심하고 그리고 강권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천국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 자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명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들을 전달하며 그 자리로 초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